할렐루야.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우중에 또 하나님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무려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을 보았죠. 4장에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가 어떻게 이제 탈취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1차 전투를 패배한 다음에 그들은 그 전투의 원인이 법궤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밖에서 찾았지만 사실은 그 패배의 원인은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결국 남 탓한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러한 무지와 죄악의 대가는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법궤를 무엇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시지 법궤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러한 참 결과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피탈당했지요. 그리고 엘리와 그 가족들, 비느하스 그 두 아들, 그리고 이제 며느리까지 하루아침에 다 일가족이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이 가문이 죽은 그런 사건도 참 안타깝지만 정말 참담한 사건은 따로 있었죠. 그것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재물을 좀 잃을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잃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이 다윗의 기도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곡히 권면드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 4장에 이어서 오늘 5장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빼앗긴 법궤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은 아벡이었고 블레셋이 진을 친 곳은 에벤에셀이었어요. 다 이스라엘 그런 영토였는데 결국 블레셋이 빼앗기고 그 빼앗은 법궤를 이제 그들의 진영인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의 영토인 아스돗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연방 체제입니다. 5개의 주요한 도시가 연합을 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국가인데, 여기 나와 있는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가사와 아스글론, 이제 6장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 이 5개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성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5연방 체제예요. 그런데 이 5개의 주요한 성읍 중에서 왜 이 빼앗은 법궤를 블레셋은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을까요? 어쩌다 보니 아스돗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스돗으로 옮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주신인데 그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 다곤,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함께 뭐가 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겠지요. 각 성읍마다 신전이 있게 되는데 그 5개의 성읍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한 다곤의 신전이 어디에 있었다? 아스도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인어공주 생각하시면 좋아요. 위의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예요. 이게 다곤 신입니다. 이 다곤을 섬기는 이 다곤 신상이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법궤를 옮겼는데, 왜 그러면 또 굳이 신전이냐? 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적하고 싸웠는데 우리가 이겼어.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그것을 이제 축하하고 자축하고, 봐라, 우리의 신 다곤이 최고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법궤를 갖다가 그 다곤 신전에 놓는 거지. 전리품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인생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베네셀에 있던 이 빼앗은 법궤를 아스돗으로 옮겼는데, 이 아스돗으로 옮기자마자 그 법궤를 다곤 신당에다가 모시자마자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그랬어. 그 이튿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찍 가보니까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쩌다 아침 일찍 가봤더니 세상에 다곤 이 신상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넘어져서 이게 자빠진 것도 아니고, 마치 법궤 앞에 절을 하는 것처럼, 코를 박고 절하는 것처럼 그 얼굴이 땅바닥을 향하여 정확하게 넘어져 있는 거야. 뭔 일인가? 누가 넘어뜨렸나? 뭔 일이 있었나? 다시 일으켜 세웠겠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날이 바로 그 다음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똑같이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 목과 손목이 끊어지고 그냥 완전히 다 그냥 끊어져 가지고 몸뚱아리만 지금 이제 나뒹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보란 듯이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사무엘상 뒤로 가면 17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묘사하는 표현이 오늘 일어난 이 사무엘상 4장, 5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17장에 가면 역시 다윗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다 엎드리는 것처럼 지금 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어떤 장면이에요?
골리앗이 돌을 맞고 죽어서 넘어져 있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골리앗을 이제 무너뜨려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죠.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다곤 신상의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죠. 머리를 잘랐다는 말과 머리가 끊어졌다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다곤 신전에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깊이 보면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 끊어진, 우리가 사람은 머리라고 얘기하지만 짐승은 뭐라고 그래? 대가리인 거예요. 대가리가 욕이 아닙니다. 짐승은 대가리인 거예요. 이 다곤의 대가리하고 이 끊어진 손목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 가 있대요. 출입문에 가 있대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성전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그 형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 하나님의 형상을 생긴다면 저 문지방에다 놓겠어요? 안쪽에 놓겠어요? 안쪽에 놓겠죠. 그런데 문지방에, 저 출입문인 문지방에 이 끊어진 대가리와 손목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그냥 넘어져서 툭 끊어진 게 아니에요. 마치 누가 매다 꽂은 것처럼, 다곤을 갖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매다 꽂은 것처럼 저게 머리가 그리고 손목이 놔둔 거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봅니다. 이 다곤을 매다 꽂은, 승리하신, 통쾌하게 엎어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인 승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참 신이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스돗에 임한 저주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곤 신상에만 저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재앙이 임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번에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악성 독종이 생깁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어. 이번에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는데, 이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성경으로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쥐가 들끓었다고 그랬어. 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독성 종기는 쥐가 매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앓고 있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쥐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살인적인 그런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흑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악성, 이 독한 종기는 뭐냐면 바로 쥐 때문에 생겨진 악성 종기, 페스트예요. 페스트. 이거는 흑사병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이 아스돗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곤 신상에 일어난 해괴망측한 일들, 그리고 자기들 몸에 지금 임하고 있는 조시 전체가 이 페스트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7절입니다. 7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 아스돗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물론 이런 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을 이렇게 쭉 보면, 자세히 읽으면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 6절과 9절에 나오고, 그의 손, 오늘 7절에 그의 손이 나오고,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주의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이 재앙과 저주를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손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지만, 그 하나님의 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손이고 재앙의 손이고 심판의 손인 것이다. 우리 시편 138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드셨지요? 어려운 일도 많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험한 저 골짜기로 위험한 곳으로 빠질 때 나를 붙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스도 사람들이 뭐 다른 방향에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 데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죠?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눈이 열려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학교가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로 인해서 참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우리 교회, 특히 교회 중에서도요, 가장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그런 대상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교회 학교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전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교회 학교도 뭐 아이들이 좀 모이다가 이제 애들이 졸업하고 올라가고 중등부로 올라가고 고등부로 올라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충원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붙잡으신 손길이 오늘 우리 성산교회 교회학교를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어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틀 동안 그 태양빛에서, 그 무더운 태양빛에서 200명의 아이들을 정성껏 케어하고 그들에게 이 교회로 콜링을 했어.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한 20명 정도가 왔잖아요. 16명 정도 와가지고 또 예배하고 또 곧바로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나와서 준비하고 지금 열심히 하면서, 어제도 얼마나 우리 교사들이 신나게 하는지, 얼마나 기쁜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면,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 우리의 미약하나마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얹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은혜가 넘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사람은 동시에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역사하는 사단의 손이 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잘 보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어떤 고백과 그것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거두려는 자들이 거들어들이는 그런 자들이 돼야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손을 거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어쨌든 간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성산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다음 세대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때 힘을 빌어 넣어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선물을 오롯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블레셋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비상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개 부족 추장들이 모여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법궤를 옮기자. 이 아스토스의 신전에서 괜히 남의 신이 다른 신이 앞에 있으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우리 신을, 이 법궤를 옮기자.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죠. 우리 9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가드로 옮기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오히려 더 가드로 옮겼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이 독한 종기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다시 회의를 했네. 그래서 또 어디로 옮기기로 한 거예요? 에그론으로 옮기로 한 거예요. 자,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내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 이미 이 법궤에 대한 흉흉한 이러한 이 회개망측한 사건과 이 소문은 이제 뭐 아스도시나 가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블레셋 전체, 아니 블레셋을 넘어서 그 일대에 다 파다하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그론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한테 이 법궤가 온다는 거야. 법궤가 오기도 전에 이 사람이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마을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현수막 내걸고 머리에 붉은 띠를 찌고 앞에 서가지고 결사 반대, 말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탁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야, 이도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주장들이 모여서 최종 내린 결론은 뭡니까? 원상 복귀,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11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막에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궤는 다시, 사실 뭐 이게 며칠 상관입니다. 그 다음 날 아스돗,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며칠,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이나 됐을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며칠 상간에 일어난 이 사건 가운데 결국은 다시 법궤는 이스라엘로 복귀가 되고, 그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법궤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사무엘상 6장에 자세히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법궤에 관련된 이런 어떤 이 난리가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 끝났나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주셨어. 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에 대한 이 블레셋의 결정, 블레셋의 선택은 이게 그들에게 최선이었을까요?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시키는 것,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블레셋의 결정은 뭐냐? 넝쿨채 굴러온 호박을 차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법궤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근데 왜 그들은 법궤를 차버렸죠? 왜 법궤를 돌려보냈죠? 분명히 이 블레셋, 이 법궤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 그들은 이 법궤를 통해서 그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들이 임한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생생하게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다곤하고는 상대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중에 참 신이시구나. 그렇다면, 그것이 결론이 되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의 이 헛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차버렸죠. 여러분, 법궤는 축복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일순간, 지금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에게 임한 것은 잠깐 저주일 수 있고 재앙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 넌 저주받아야 돼, 넌 지옥 가야 돼, 넌 죽어 마땅해야 돼,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재앙과 그들에게 임했던 이 심판은 바로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결국 다시 법궤를 그냥 내어보내면 끝이구나. 그리고 다시 다곤을 섬기는 것이죠. 그들의 최선은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최선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게 최선인 거예요. 그것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와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선은, 최고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전쟁과 기근과 이런 어떤 난리 소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이 블레셋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것은 뭐예요?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법궤 때문에 재앙을 받은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아야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법궤를 통해서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서도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지.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것을 잠언서 2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오늘 이 블레셋의 이 미련함과 이 블레셋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여러분, 실상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련한 모습,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자가 돼야 돼. 깨닫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이 블레셋의 최종적인 선택, 블레셋의 최선은 뭐였어요?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시죠? 이거를 갖다가 법궤로 바꾼 거예요. 법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로 바꿔버리면 예수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예수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회의감이 들 때, 과연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내 신앙이 내가 걷는 이 길이 미련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미련하냐? 너 신앙생활 그렇게 미련스럽게 하냐? 대충 하면 되지. 그냥 믿는 척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믿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럼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날마다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그냥 생기는 것도 없이 그렇게 막 땀 흘리면서 더 죽겠는데 일하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미련하다고 얘기해. 근데 그 미련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내 마음도 썰어져. 내가 정말 미련한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하나의 관문만 딱 넘으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그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가진 그 많은 재물과 재산 때문에 결국 누구를 보내버려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강을 좀 잃을 수 있고 또 재물을 잃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미련해 보이고 가끔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선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인생의 최선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꼭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에서, 천국 저 한복판에 가셔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일지어다. 아멘.